191장 191장입니다. 모든 영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197장입니다. 미래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건 사람은 오늘도 믿음이 참 구원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의사들을 오늘도 내려
오늘 미국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하고 보이스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지난 수요일 저녁 설교더라고요. 설교를 자기가 너무 좋아서 2번 들었대. 제 설교를 몇 번? 2번 들었대요. 2번. 그러면서 하는 날이, 나보고도 들어보래. 저보고 들어보래. 참 좋다고요. 제 설교를 저보고 들어보래. 제가 웃고 참 감사했어요. 존경스럽습니다. 코로나19가 꺾이질 않네요.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도 드리고 현장 예배도 드리면서 지금은 우리 기도할 때고요. 우리 영을 살려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 통치를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통치받지 마시고, 교회는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통치받고 코로나19를 잘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이 예배를 꼭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은혜 안에서 성공적이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성탄이 다가오잖아요. 성탄에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내게 오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참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여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코로나라는 이 복병을 우리 한국교회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친 일을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하나님 항상 믿음으로 좌로하오나 실체하며 주여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예양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기대면 예배든 대면 예배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가는 곳에 코로나 걸린 사람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능력만이 우리 교회 위에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 위에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에 성도는 신앙 지켰네. 하나님이여, 지금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그 어떤 때보다도 내주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같은 때에 우리 영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도 예배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 1서 4장 1절로 6절을 보겠어요. 요한 1서 4장 1절로 6절. 한 음성으로 같이 읽어요. 391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91쪽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로 6절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네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의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어 아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영분별, 이런 제목입니다. 영분별. 예수 믿으면서 영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장벽에 가로막혀 우리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앞두고서 성탄의 기쁨도 만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축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시기에 우리 마음이 코로나19에게 묶여버렸습니다. 마음 놓고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마귀가 놓은 덫에 걸려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영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주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앞에서 절절매고 있습니다. 코로나 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가짜한테 속는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이 땅에 너무 많은 가짜들이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다면, 영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짜한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을 분별한다고 할 때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영인지를 분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를 또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의외로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너무 신비스러운 데 빠지다 보니까 그것이 사람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를 모르고요, 하나님의 영인지 마귀의 영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쫓아갑니다. 가짜한테 지는 거예요.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진리인지 모르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아니면 내 영으로 신앙생활 하는지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요. 오늘 또 가짜와 진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슬프게도 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염소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양과 염소는요, 질적으로 틀립니다. 양은 그리스도인이고요, 염소는 불신자입니다. 양은 천국 가는 사람들이고요, 염소는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는 사실. 우리가 볼 때 다 양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은혜로 시작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무너져버리고 또 뒤로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을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자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요. 영분별하지 못하면 저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잘 몰라. 제가 볼 때는 저건 분명히 사람의 말인데 그걸 따라가더라고. 믿음이 있다고 하고 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의외로 그런 데 빠져요. 잘못하면 무너집니다. 아마도 영적인 교만에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1절을 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서신서를 통해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마라. 영을 다 믿지 마라. 어떤 영은 마귀의 영일 수 있고요, 어떤 영은 사람의 영일 수도 있고요, 어떤 영은 내 영일 수도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마라. 적그리스도의 영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들은 참 선지자와 똑같이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외형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단지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가짜도 능력을 많이 행해요. 진짜처럼 능력을 행합니다. 근데 그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는요, 큰 코닥쳐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가짜들도 능력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을 다 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절을 좀 다 펴보세요. 본문을 접어놓고요. 마태복음 24장 3절을 좀 보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을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또 주의 인자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참 우리도요,
이런 질문 좀 했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이렇게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의문을 가지면서 이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임하실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런 징조에 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오늘 같은 코로나19 앞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전염병 앞에서 우리는 오히려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언제 주님이 임하시고요? 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의외로 먼저 하신 말씀이 4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오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사람의 미혹을 받으면요, 갈팡질팡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옛말에 한 우물을 파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결국 우물을 못 파. 이거 파다 조금 하고 저거 파다 조금.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에는 우물 팔 때요 쉽지가 않았어요. 지금처럼 뭐 수맥이 흐르는 곳을 어떤 검사하는 것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는 직감으로 우물을 팠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우물 판다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결국 우물 못 팠어.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파더라고. 그래서 그 우물이 뭐 10길도 되고 수십 길을 파요. 그렇게 파가지고 결국은 우물을 먹어. 근데 오래 판 우물일수록 오래 깊게 판 우물일수록 물이 시원하고요 맛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다니면서요 한 우물만 파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짜들이 들어와 가지고 미혹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냐? 예한교회가 진짜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냐? 하나님이 너를 택했냐? 너 교회 다니면서 왜 어렵냐?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미혹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혹해요. 오죽하면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심지어는요 예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이 목사님이시다, 권사님이다, 장로님이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심지어는 능력을 행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나도 죽고 내 영도 죽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11절 봐요. 11절로 가서 같이 읽어요. 11절로 13절을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짜가 많이 일어나. 여러분 주변 잘 보세요. 가짜한테 속아가지고 거기 빠져들어갔다가 나중에는 교회도 안 나가더라고. 지금 만난 사람들 보면요 교회도 안 나가. 가짜한테 속아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가 진짜라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뽑아갔어요. 근데 나중에는 자기도 교회를 안 나가. 속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어리석게도요 안 돌아옵니다. 자기 영에 갇혀서 그러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 같은 시대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이 충만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없어. 사랑이 식어져요. 오늘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화성 살인 연쇄 살인 사건 이춘재 범인 발견됐죠. 범인이 나타났죠. 그런데 이춘재가 나타나기 전에 그 살인마로 몰려가지고 감옥 사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자기는 살인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경찰이 살인마로 몰고 갔어요.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버티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감옥 안에 암흑의 간수가 당신은 살인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뒤에서 계속해서 돌봐준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범인 이춘재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도 내가 죽였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그 살인마에서 누명을 벗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세상에 억울하게 당하는 사람이 많구나. 참 인생 그렇게 한번 억울하게 당하면 종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슬프잖아요. 저는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것은 없잖아. 어떤 분은요 억울하게 당해가지고 사기당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한꺼번에 잃었는지 몰라.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억울하게 한순간에 아주 그동안 벌은 돈을 톡 털어넣는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를 틀었는데 옛날 서부 영화가 나오더라고. 근데 뭐 내용은 뭐 제가 뭐 깊게 안 봤으니까 그냥 잠깐 봤는데 그냥 막 죽이더라고. 왜 죽여? 그쵸? 사람 목숨을 너무 쉽게 죽여. 그쵸? 저 사람들이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래서 꺼버렸는데 영화니까 영화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사람을 죽입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죽이고요. 다르다고 해서 죽이고 나하고 또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죽이고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죽이고 죽임당한 사람들은 억울하잖아. 그렇죠? 마귀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져. 24절 가봐요. 28절까지 읽어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라. 여러분 잘 아십시오. 이 가짜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이게 마귀시요. 근데 이걸 우리가 영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슬픈 현실이지. 이 가짜들이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미혹해요?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요. 택하신 자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거니와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제 아셨죠? 귀가 얇아. 그래가지고 누가 조금 얘기하면 거기에 그냥 푹 빠져버려. 특히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빠 요즘 이렇게 회사에 있다 보니까 보이신 PC 문자가 많이 오니까 아빠 조심하라고. 참 아들이 아빠 걱정해 주니까 기분이 좋대요. 여러분 요즘에는 목사가 교인 걱정하지 교인이 목사 걱정 안 해. 요즘은요 교인들이 저 걱정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제가 문자 보내면 답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답이 오는 것만 해도 살맛이 나더라고 보니까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거나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답만 줘도요 힘이 나. 그 정도로 코로나19 시대에 참 어려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빠 요즘 보이스피싱가 많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상한 것들이 많이 오죠. 또 어제는 뭐 전혀 모르는 해외에서 갑자기 전화가 이렇게 오니까 안 받아줘요. 요즘 뭐 해외에서 전화할 필요 없잖아. 요즘에 보이스톡 있잖아요. 카톡에. 그거 가지면 얼마나 좋은지. 또 요즘에는요 얼굴 보고 이렇게 통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용철 목사님은 거기에 맞들렸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미국에서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보이스톡 하는데 얼굴 보면서 화상 통화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하나님하고나 해라. 근데 얼굴 보면서 화상 통화하니까 그게 참 처음에는요 낯설어. 맨날 보는 얼굴인데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하고요 만약에 얼굴 보고 화상 통화 해보세요. 한번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해볼까? 진짜요 낯설어요. 생각보다 이게요 시선을 어디에 둘지 몰라. 그렇게 친한 사람인데도 그렇죠?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얼굴을 1분간만 똑바로 쳐다보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낯간지런지 쑥스러운지 몰라요. 그렇죠? 안 하던 것을 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더욱 사랑이 돈독해지는 것이고요. 친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미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미리 주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오늘 밤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포텔링이라고 그래요. 포텔링. 미리 말하다. 이걸 예언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가짜들이 많이 일어난다. 예수님 이 사도 요한이 오늘 영 분별하라고 할 때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지금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때 이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단이 영지주의였어요. 영지주의. 그노스티시즘, 영주주의인데요. 이 영주주의자들은요, 어떤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들은 본질적으로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뭐예요? 사람의 몸에서 보이는 현상이 물질이야. 내 몸뚱아리가 물질입니다. 이 영주주의자들은요, 이 육신은 악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은 선하다. 이 영을 믿었어요. 영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사상은 이단 사상인데 육신과 정신, 육체와 영은 결합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영주주의자들은 구원받은 영혼이 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신의 행위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 만약에 제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면요, 이단에 속한 목사라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몸뚱아리 가지고 오늘 예배 끝나고 어떤 여자 만나도 돼. 왜? 육신은 악하니까. 만약에 그렇게 내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목회한다면 강단에 여기 와서 영만 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영혼만 구원받게 하면 됩니다. 육신은 아무런 죄를 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이단이 우리 주변에 있죠. 기독교 복음 침례회가 그렇죠. 박옥수 계열, 또
권신찬 계열, 옛날 권신찬 계열, 그 유병원이 속했던 곳이 그런 영주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육신을 가지고는 무언 짓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육신 가지고 범죄하고 내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구원이 구세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 사상 자체가 물질은 악하다고, 육신은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본질, 다시 말하면 본질은 선하고 현상은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이 하나 아주 이단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또 보는 거예요.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양교회 나가서는 구원 못 받아? 기존 교회 나가서는 구원 못 받아? 우리 교회에 와야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만나면 그 잘못된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기존 교회를 부인하거나 욕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시면서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딱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열매가 악하면 악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만 구원받고요. 자기들 안에 들어와야만 빛 가운데 있다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어떻게 신성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가르침, 이런 영주주의자들이 아주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영 분별하라. 이 가짜들 조심하라. 지금 이런 거짓 선지자가 지금 세상에 많이 있다. 그러면서 2절 딱 뭐라고 그래요? 오늘 요한일서 2장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자,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딱 지금 못을 딱 박잖아요. 지금 영주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물질은 악하다고 보니까 그런 사상을 가르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냐? 그건 악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지금 거짓 선지자가 영주주의자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왔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이 뭐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 성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묻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대면 예배 드리는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그런데 영주주의자들은 이걸 안 믿더라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신성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냐?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환장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기 예수로 오신 것,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임마누엘이요. 아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물어보면 알아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딱 물어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다. 이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영이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영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딱 물어보면 알아.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옛날 옥한웅 목사님이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어느 장로님한테 엄청 이렇게 아주 공격을 당하셨나 봐요. 제가 세미나 때 한신목회 개발한 이중표 목사님이 하신 세미나 때 아주 옛날이죠. 그때 하신 말씀인데 들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과 1대1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딱 첫 번째 질문이 당신 예수 믿습니까? 딱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래요. 이 사람에게는 예수의 영이 거하지 않고 있구나. 장로님,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다면 나하고 오늘부터 성경 공부하십시다. 그래서 그때부터 1대1로 그분을 양육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협조자가 되고 도움자가 되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장로가 되었다는 것을 간증하시더라고요. 예수 없는 영이 많아. 교회 안에 염소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게 영이 안 맞으니까 맨날 목사님하고 교인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요, 영이 맞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부부가요, 서로 이게 맞아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시인하는 영,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이게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셔서 사역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영이 되는 거예요. 영분별 하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것부터 분별해야 돼요. 가장 근본적인 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나 안 믿나.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지지하나 안 지지하나. 진짜냐 가짜냐. 이 사람이 마귀의 지배를 받냐 아니면 예수님의 지배를 받냐, 성령의 지배를 받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성령의 지배받든지 마귀의 지배받든지. 초대교회 교부인 이레니우스와 또 오리겐 같은 사람은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이 바로 예수를 멸망시키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 이레니우스나 오리겐이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예수님을 멸망시키는 영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영, 어떤 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 성육신 하신 예수님,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에요. 왜? 영주의자들은 안 믿었거든요. 이런 자들이 여러분 집을 방문하면 문전박대하라고 그랬어요. 계속 성경 읽으면 나와요. 요한 2서에 나오나? 그들을 문전박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영주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해요. 3절 읽어봐요. 3절. 같이 읽어요. 한 음성으로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요, 이미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야. 이게 적그리스도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이 앉아있다면 그 사람은 염소야.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야. 성경이 오늘 딱 부러지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영으로 여기 계셔야 됩니다. 나는 우리 친구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제 설교를 지난 수요일 날 설교를 2번 들으면서 은혜 받고요. 너무 좋아서 한 번 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들어보래. 나보고. 마침 우리 지방에 박천희 목사님이 아까 전화를 했길래 제가 그랬어요. 박천희 목사님 내 설교 들어봤어? 그랬더니 들어봤대. 그래서 구독했어.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구독도 하고 설교도 들어있더니 그 설교를 들었더라고. 은혜 좀 받아. 멀리 있는 분들 것만 받지 말고.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우리 이호선 목사님이 달력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전화를 해서 왜 달력해 준다는데도 전화를 안 냐. 공짜로 해주는데 어려운 교회들 그러니까 전화해라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안양예양교회 해마다 해주는데 그렇죠. 너무 좋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서로 어려운 때 지지해 주는 거,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 왜? 너나 나나 예수님에게 속했으니까 서로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후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차 한 번씩 들어봐라. 은혜도 나눠라. 제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요한일서 2장 22절 바로 거기 앞에 있으니까 같이 읽어봐요. 요한일서 2장 22절을 읽어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게 여러분 적그리스도 그러면요 마귀 666 아주 무시한 그 사탄 마귀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야. 요한일서 1장 7절 봐요. 그 뒤에 요한일서 1장 7절 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참 있죠. 참. 세 번째는요. 그 사람의 소속을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사느냐? 이 사람이 말은 예수님을 시인해. 예수님을 인정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가짜야. 이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 보면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나무가 이 열매가 독이 있으면 독나무가 되겠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몸뚱아리가 성전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 몸이 성전이에요. 성전. 누가 거하셔? 예수님. 그러면 이 성전을 술독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술독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술독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굴독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왜 대답을 안 해? 굴독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성전이니까. 이 성전을 음욕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죄를 지은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죄 중에요. 그런 죄가 있습니다. 음욕이라는 죄가 있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소속을 보면 안 해. 근데 교회 안에요 이중 스파이가 많어.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의외로 많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요즘 신천지가
코로나 때문에 당하는 바람에 그들이 많이 와해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만희가 감옥에서 나오는 바람에 다시 똘똘 뭉친다고 그래요. 그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 추수꾼을 보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요, 아주 똑같이 교인처럼 거기 다녔어. 그리고 몇 년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포섭해. 특히 어떤 사람을 포섭하는지 아세요? 원나하고 불평이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포섭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2단계로 목사를 내쫓고 그리고 교회를 아주 통째로 삼키는, 그게 신천지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중 스파이가 자기 신분을 속이고요,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봐요. 자,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영 분별,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안 속하였는지 이거 보면 딱 알아. 이들이 지금 믿음으로 사는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지, 교회 다니면서 온갖 악을 다 행하고 다니는 것이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요, 믿음의 말을 하는지 세상 말을 하는지 이거 보면 영분별이 돼요. 아,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이 정도 얘기하죠. 그런데 양과 염소로 얘기할 때는 아, 이 사람은 염소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심각한 얘기죠. 교회 다니면서요, 만 육적인 얘기만 해요. 영적인 게 하나도 없어. 그 세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딱 말해보면 알아. 자, 보세요. 오늘 결론입니다. 6절을 봐요.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목사님 말 징글징글하게 안 되는 사람은 진리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이에요? 아, 우리끼리 편하게 얘기해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안 들으면 미혹의 영이에요. 장경로 목사님 그러잖아요. 자기가 처음 미국에 부흥회 갔더니, 목사님 여기서는요 그 색깔 얘기하지 마시고 이혼 얘기하지 말라고. 미국은 지금 미혹의 영에 갇혔어요. 색깔, 인종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종 얘기는 그렇다고 치고 이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에 이혼하지 마라. 그러면 목사가 설교할 때 그러면 이혼한 사람이 나는 안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미혹의 영한테 자기가 당한 거죠.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답이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없다.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식으로 받고 내 마음대로 받고 그러면 그것은 미혹의 영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선이 내게 있지 않고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믿겠나이다. 오늘 결론 내릴게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의 예언을 마리아에게 전해주죠. 그랬더니 이런 인사가 어찌 됨이냐.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쭉 설명해줘요. 네가 잉태할 자는 예수고 임마누엘이고
온 인류를 구속할 자다. 그때 마리아의 자기 생각이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거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 안 하셨겠지. 그런데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돼. 그러나 그것을 순종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어렵게 힘들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주여 날마다 매일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딱 말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영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단들이 난무할 때 영주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할 때 사도 요한은 이건 아니다. 이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가짜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가짜다. 절대 속지 마라.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서 오늘 코로나19를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 우리가 이길 테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전염병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를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